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무더위 중에 단은 안 녹고 조금만 녹으셨네요. 시작. 조금만 녹으셨어요. 아까 우리 김정민 권사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눈이 다 녹은 것 같다고 눈이 다 녹는 것 같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더위가 다 녹는 것 같은데 다음 주쯤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 더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믿음도 녹나 안 녹나 보려고 우리에게 주신 걸로 생각하시고 육체는 더워도 녹을 것 같아도 우리의 영은 안 녹고 더욱 강건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켰던 분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때 그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그 유럽에 증거가 되었고 그것이 중세를 지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그 복음과 그가 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전도자, 우리가 직접 그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서신서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작이 되는 것이요. 바로 12장에 있던 그 상황을 중간에다 두고 11장 이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의 파송자가 되며 기도의 후원자가 되며 그를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2차로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고 이렇게 파송해서 선교하게 한, 그리고 기도하고 뒷바라지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한 선교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바울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다 할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보세요. 첫째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박해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가서 숨어 있던, 어쩌면 역사의 구속사의 뒷전에 가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선교가 계속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11장 전반부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세계 선교회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송한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체다. 전초기지며 주체다. 전초기지며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이루는,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데 우리가 주체요, 선교사들은 우리의 파송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이 위대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그 기지가 되어진 것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가 일제 전쟁 끝내고 어디로 돌아왔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2차 선교여행을 보내고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예요. 2차를 끝내고 돌아온 것도 안디옥 교회예요. 3차를 파송한 것도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전도하고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어떤 일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서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베니게 지방이라고 말해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북쪽 시돈서부터 북쪽 지방을 페니키아라고 우리는 배웠죠. 영어식 발음으로. 베니게 그쪽과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그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안디옥은 베니게 북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고 길리기아와 접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중해를 건너가서 아프리카 북부의 가장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로마 제국에 있어서.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큰 도시였고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와 그 동부 레반트 지역을 이어주는 길목이었고, 또 아시아를 연결해주고 또 동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였고 굉장히 중점을 둔 중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초기에 우리가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헬라인한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굴까요? 헬라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바나바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는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는 초기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를 인도했던 선생님이죠. 그리고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자 다시 23절, 그가 이르러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로 형성이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 속에 뭐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주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나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말씀해 보죠. 은혜가 있으시네요. 시작. 예, 은혜가 있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는 첫째요, 주께 돌아와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가 있어. 복음 전한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도 없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지도를 받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 눈으로 보여. 은혜가 있어서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정도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은혜 있는 사람이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요셉이 은혜 충만해서 사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더라. 다 보인다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 제가요, 요즘에 자주 나가지 않고 교회에 가만히 있는데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녀보잖아요. 아니면 예배 인도를 하러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별로인 교회도 있어.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몇몇 분들은 막 은혜를 갈급해가지고요,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놈이 뭔 소리 하려고 왔나, 그러고 보고 있더라고. 보니까 얼굴이 다 시커둥둥 해가지고 은혜라고는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이뻐. 다 이쁜 이야기. 왜 이쁘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 여기 연세 높은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초라해 보여요?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연세 드시니까 약해져도 후패해도 영은 날로 새롭고 그 영광이 충만해.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보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은혜가 충만해야 전하고 싶지. 전하고 싶지. 전도도 하고 싶고 전도 뒷바라지도 하고 싶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싶고 선교 헌금도 하고 싶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충만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다 여기저기다 까먹지 말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내 속에 충만하게 유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은혜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말씀과 기도하는 일, 이 복음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지속하는 이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훈련된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정도로 훈련된 자들이다. 25절을 봅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드디어 때가 기다려지다가 딱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더라.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불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불렸지. 믿는 자 그렇게 불렸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수가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 주께 배우는 자, 제주의 제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죠. 그리스도인. 오늘날은 우리 너무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쉽게 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여러분, 여기 누스, 오스, 여기 누스는 복수고요, 오스인데 크리스토노스, 크리스티아노스, 뒤에 노스라고 하는 건 남자 이름에 붙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속해서 누구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누구와 동맹이 되어 있는, 결탁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나온 그 언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어와 로마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어가.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가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탈리아노스라고 불러요. 노스, 이탈리아노스.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탈리아에 속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런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쪽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코리아노스라고 그러죠. 코리아노스. 한국 사람. 그의 소속과 그의 운명과 그의 결탁되어진 것이 뭔가 하면 한국이에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행을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에이, 내 국적 바꾸지. 국적 바꿨어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 한국 사람. 여러분,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탁되었고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아니었어.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불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가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갔더니 이들에게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 구원의 은혜에 넘치는 교회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해서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해놓고 자기가 다 가르치려니까 힘들어. 그래가지고 조금 올라가면은 길리기아 다소가 있거든요. 다소에 숨어 있던 바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바나바한테 있지.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둘이 같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서 1년 동안에 말씀을 다 가르친 거야. 복음의 말씀을 1년 동안. 그때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뭘 하나 알고자 하면 오늘날처럼 실컷 살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게 아니고 아침에 산산할 때 와서 듣고 저녁에 해그름할 때 와서 밤늦게까지 듣고 했던 것이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1년 동안에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에 배우고 나가지고 그 배운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단순하게 모여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 사회와 다르고 로마 국가와 다르고 그리스도인의 방식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지고 관계적 태도로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키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파송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이 함께 있어 동력하고 가르치고 그 교회가 훈련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 자신들이 이 가르치고 돕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 모든 일에 협력하고 본인들 자신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고 그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그런 태도와 윤리와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적 태도, 품성을 가지고 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왜 그렇게 하는지 마음의 동기와 말과 우리의 행동과 행태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저 사람 그냥 교회 다녀.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이 날라린가 봐.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저기 있는 승려들이 시원찮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땡중이라 그래. 땡중. 시원찮은 사람. 근데 상당히 우리가 봐도 종교는 다르지만 존경할 만한 분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스님.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가나 교회 다닌다 그러더니 무슨 돌팔이야. 그럼 되겠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예수 믿나 봐. 저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에 의해서 죽고 예수 방식으로 살아. 우리가 예수 방식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지들한테도 잘하는데 좋아하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품성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싫어할 일이 없어. 다만 질투하고 영적으로 대적할 뿐이요.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우리들이 서로를 보기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 자신이 나를 보더라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말과 내 행동과 행태와 내 삶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성공 추구하지 않았고 힘 추구하지 않았고 돈 추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계 선교 전초기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27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좀 나른해서 집중력 떨어지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에 한참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넘치고 그들이 잘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주의 뜻을 전하는 자들. 근데 그 선지자들이 와서 얼마 안 있으면 천하에 흉년이 들겠다. 큰 흉년이 들겠다. 그랬더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들었어요. 식량이 없어지고 상당히 어려워졌겠죠.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바로 전의 황제예요. 이 황제가 있을 때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와갖고 자꾸 박해를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쫓아내던 황제예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그 쫓아낸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서 바울을 만나고 동역하게 돼요. 바로 그 황제인데 이때 큰 흉년이 들었어. 큰 흉년이 들면 로마가 배고플까요? 로마도 전에보다는 좀 못해지겠지만 로마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 것 받아온 것, 약탈한 것, 세금 받은 것 많아. 근데 제일 어렵게 되어진 데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다가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하기로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래서 많은 연보를 받아가지고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많은 구제연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어요. 이미요 안디옥 교회일 때,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해. 마음이 동했겠죠? 동정이 됐겠죠? 그 동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조를 하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안디옥은 그래도 부유한 데니까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부조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부조를 하자. 그래서 구제연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성경은요,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 13장에 보면 1차 전도여행에 파송되어진 첫 번째 선교사인 거예요. 첫 번째 선교사인 거예요. 자, 연결을 해보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많이 받고 은혜 충만해.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큰 흉년이든 그 예언을 듣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사랑을 실천해.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계, 수많은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보니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지. 우리 교회가 뭐가 불편하냐? 뭐가 불편하냐? 뭐 빚이 있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 많이 부담을 해야 되냐? 뭐 주일날 오면 뭐 말씀 잘 전하고 그냥 뭐 교인들 뭐 만나면 반갑고 밥도 요즘에는 맛있는 거 주고 옛날에는 맨날 일식 삼찬이라 그래가지고 된장국에다가 김 하나에다가 김치하고 주더니 요즘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여기가 좋사오니 뭐가 없어서 그래요?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불쌍하다 그러면 맨날 가난하고 없는 사람만 불쌍한 줄 알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 몰라 죽어서 가는 영혼이 더 불쌍한 거예요. 진짜 예수 사랑이 내게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의 운명을 생각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 내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니는 그냥 네 죄 속에서 죽어버리고 나는 이 전망교회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천당 갈래. 니는 죽어도 괜찮아. 사랑이 없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이끄심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우리 가만 돌아보면 어쩌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막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 보고 주의 사랑이 복받쳐서 막 저 사람 보고 막 눈물 난 적 있었잖아요. 그 사람 보고 눈물 난 적 있었잖아요. 어찌됐든지 한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내가 막 선교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막 다른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은혜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